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하루를 힘들게 살아가는 이 땅의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하루하루를 미소와 기쁨 가운데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산상수는 말씀하신 대상이 소수 제자와 소수 무리였습니다. 그 제자들은 마태복음 4장에 등장하는 베드로의 형제 그리고 요한의 형제였어요. 이 말은 산상수훈의 말씀이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상수훈의 말씀을 적용할 때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이죠. 이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듣는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마태복음 4장에 보면 그들은 가족과 친척과 자기의 직업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 나선 사람들이에요. 말하자면 세상의 모든 복, 자기가 누리고 있는 그런 세상의 복을 다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새로운 삶을 살겠다는 일생일대의 큰 결단을 한 사람들이죠. 자,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긴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한없는 사랑과 대견함과 또 격려와 칭찬의 눈빛으로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의 말씀은 경고와 책망의 말씀으로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것이죠. 제자들을 향한 칭찬과 격려와 사랑의 눈빛이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다. 산상수훈의 내용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너희와 내가 함께 가야 할 방향이 어떤 것인지를 이야기하고 계세요. 즉 어떤 삶을 살아내야 되는지 그 사역의 내용이 담겨 있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생활을 해나가야 되는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의 실천적인 신앙, 그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렇게 계속해서 복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는 팔복이라고 하는데 구복이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복이 있나니, 이 마카리오이라는 단어가 9번 반복됩니다. 그런데 이 11절에 사용된 복이 있나니는 10절까지 사용된 8번의 복과 길이가 달라요. 이 복을 설명하는 내용의 길이가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11절의 복은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요. 앞에 8가지 복은 명령형이 아니다. 즉 여기는 감탄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감탄사가 사용이 돼요.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렇게 번역을 한 것은 원어에 따른 번역이라고 볼 수가 없고요. 원어를 그대로 번역을 하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에 복되도다, 이렇게 번역을 해야 원어에 맞는 번역입니다. 그런데 11절은 이게 명령어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앞에 8번의 복은 전부 3인칭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가 복이 있도다, 그가 복되도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그는 복되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11절의 복은 2인칭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2인칭 복수. 너희들 이렇게 되는 거죠. 거기다가 명령법.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은 이것은 구복이 아니고 팔복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죠. 복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말에서 복은 뭔가 명확하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우연히 또는 어떤 신적인 은총에 의해서 나에게 좋은 일 또는 좋은 사건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대체로 물질적이고 감각적인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걸 한문에 복자로 써서 우리는 복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성경의 복은 다르다. 제가 이미 다른 영상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약의 복, 축복하다 또는 복되다 이런 말씀은 바라크란 단어였죠. 무릎을 꿇는다 라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신약의 마카리오스는 세 가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세상의 근심 걱정에서 멀어지는 것이 복이에요. 성인들 세상 근심 걱정의 80%는 돈과 이성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근심 걱정에서 자유하다, 이것이 마카리오스 신약 성경의 복이란 단어의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신의 기쁨과 행복을 마카리오스 복이라고 했어요. 신의 기쁨과 행복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행복은 무엇일까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행복이라고 느끼시는 것은 인간의 구원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당신의 아들까지, 독생하신 아들까지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행복은 인간의 구원이다. 인간의 구원을 다른 말로 하면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태초에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 존귀한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유일한 기쁨이고 하나님의 행복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행복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의 행복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고 수용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된다. 이게 이제 두 번째 마카리오스의 중요한 점이죠. 세 번째 마카리오스가 갖는 뜻은 신의 기쁨과 행복을 내가 공유하고 그 신의 기쁨과 행복에 동참하는 것, 이것이 마카리오스의 의미입니다. 자,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는 굉장히 많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 마음대로 성경이 말씀하시는 복을 변형시키고 왜곡하는 것은, 그것은 성경적인 신앙을 갖는 게 아닙니다. 그건 우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기분과 내 고집으로 성경의 복을 내가 좋아하는 식의 모양으로 변형시키는 것이죠. 그건 명확하게 우상입니다. 우리가 성경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가족이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승승장구하고 다른 사람들은 다 죽어도 내 가족만 건강하게 행복하게 웃으며 살면 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축복 아니냐. 이런 천박한 생각을 갖는 것은 결코 기독교의 신앙의 본 모습이 아닙니다. 자, 생각해 볼게요. 인류 역사상 가장 하나님의 복된 사람은 누구입니까?
성경이 말씀하시는 가장 완전한 복을 살아내신 분은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제 혼자만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부귀와 영화를 누리셨습니까? 오히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이 땀 흘리고 배고프고 슬픔과 고통을 느끼는 인간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그분의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인간의 구원. 죄에서 허우적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존귀한 형상인 타인을 위해서 공의와 사랑의 삶을 살아내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 수 있도록 희망과 소망의 메시지를 주시는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의 근심 걱정으로부터 가장 완벽하게 자유하신 분이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기쁨과 행복이 무엇인지를 알았고 소통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기쁨과 행복, 즉 인간의 구원,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을 위해서 인간 구원에 동참하셨고 인간 구원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희생하셨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그리스도인이라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을 거울 삼아서 내 십자가를 지고 타인의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도록 봉사와 섬김의 자세를 다하는 것, 이것이 바로 복된 삶의 핵심적인 내용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 완전한 복된 삶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주셨고 우리는 예수님처럼 이웃을 위해서 내 시간과 마음과 물질을 나누는 거룩한 소비와 거룩한 낭비를 살아내는 삶을 살려고 몸부림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정한 복의 의미고 하나님께서 세상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주시는 계시된 축복인 거예요. 우리가 힘들지만 어렵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주님이다, 그리스도다. 그리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무리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의 신앙을 유혹하고 넘어뜨리는 그런 욕망과 탐욕을 내던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하나님의 칭찬받고 사랑받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